율법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면 신앙 뿌리가 썩는다. 자, 이사야 5장 24절. 이로 말미암아. 자, 이로 말미암아는 앞에 부분에 보면은 왜 신앙의 뿌리가 썩는가를 쭉 얘기하는 내용이 앞에 밑에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그러니까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켰다는 것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예, 이 뿌리는 결국은 썩는다. 어떤 인생의 뿌리가 썩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자들, 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고 티끌처럼 날려가고, 율법을 버린 자들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뿌리가 썩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하나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 것은 뒤에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 이사야 5장을 이제 요약 정리를 해 드릴게요. 5장 1절에서 7절은 율법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 뿌리 썩은 포도나무를 유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도 이제 썩은 포도나무가 아닌가 한번 이런 것을 우리 견주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7절에 보면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 뿌리 썩은 열매 없는 유다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뭔 얘기하냐면 내가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 최고의 상품 좋은 거.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30절 마지막이죠.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 뿌리 썩은 유다에게 임할 이 화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24절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절절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합니다. 뿌리가 썩을 거다. 왜 뿌리가 썩는다고요? 율법을 버렸다. 두 번째로 말씀을 멸시했다, 무시했다는 것.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교회 오면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에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신앙,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바빌론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에게 멸망한 유다처럼 우리는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면 뿌리가 썩은 유대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가 썩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타락한 우리 이 시대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고 이제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는 게 필연적인 거다. 그래서 끝에 모든 이 절에 보면 끝에 화 있을 것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 이건 필연적인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 반대로만 신앙생활하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복이 있을지언정, 복이 있을지언정.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면 신앙 뿌리가 썩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자, 여기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가 그래요. 이 사회, 정치, 이념, 사법,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정치하는 자들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이런 식으로 오늘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 여러분 한문으로 그 옆에 내가 해놨죠. 도리도리 전도라는 말입니다. 도리도리 전, 도리를 전도시켰다는 겁니다. 바른 도리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와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 도리도리 전도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걸 옳다고 주장하고 옳은 걸 옳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옳은 것도 옳다고 얘기를 못하고 그런 것도 그냥 슬며시 넘어가는 그런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이런 선악을 뒤바꾸면 근본이 타락하고 뿌리가 썩는 나라, 뿌리가 썩은 정치, 뿌리가 썩은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1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정죄할 거라. 우린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요즘 유전 무죄라죠. 돈 있는 자, 그 다음에 권력 무죄가 돼요. 권력 있는 사람 무죄가 돼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그 정치인들 못된 공정과 진리의 공정과 이런 것들을 해친 자들이 감옥에 갔다가 사면받고 나오는 거 보세요. 난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 사면 없애야 돼. 대통령 사면요. 이 사회를 온통 불이하게 만든 놈들을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그 집단을 전부 다 사면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 대통령 뭐 지지율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소리 내세요. 그리고 우리도 불의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신 이 정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의로운 거고 악인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이 나라를 바라보면, 이 나라 정치를 바라보면 저는 별로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악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면은 이건 뿌리가 썩는다. 잠언 17장 15절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예,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함부로 이 정치인들을 지지하면 안 돼요. 악한 자는 악한 거예요. 나쁜 놈은 나쁜 놈입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예요.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정과 그 17범이 대통령 출마한 적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놈이 이번에 또 사기쳐가지고 또 지금 잡혀 들어갔더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이기 때문에 정과 7범 정과 4범이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하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대한민국은요 법대도 고쳐야 돼요. 불의한 자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지금 날려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좀 이거 분하지도 않으세요? 왜 우리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공의와 정직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대접을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불의한 자들이 세력을 얻으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이 세상이요. 여러분 자기 딸을 갖다가 별짓을 다 해가지고 대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을 끝까지 하다가 들켜가지고 그런 놈도 여러분 감옥에서 이번에 사면받았잖아요. 그거 같이 협력해주는 그 요즘요 이 정치인들이 공부 좀 하고 머리가 있다는 이런 정치인들이 전부 다 정신이 썩어 빠졌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식만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것. 근데 왜 국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 그걸 용납하죠? 왜 한거하지 않죠? 나는 이런 걸 보면은요, 아니 목사님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 나가서 데모하겠어요? 오늘 우리 이 사회는요 완전히 도취된 겁니다. 도리도리 전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좋은 도리가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회에서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아마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잠깐 보였습니다. 김건석이라고는 강화도에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을 2024년도에 출판했어요. 이게 여러분 학교 도서관, 지금 아마 학교 도서관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지역의 도서관에 가면은 이 책이 지금 배포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도서관에 배치 못하도록. 근데 내가 잠깐 봤는데 김건석이야 김정은이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친구 김정은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잠깐 보니까는 김정은이는 북한을 위해, 북한 백성을 위해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랑스러운 친구 같은 사람이다. 김정은이 그렇습니까? 자기 누굽니까? 고모부인가요?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고사포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통치하면서요, 북한 여러분 국민들이 100만 명이 자기 고국을 떠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세계 유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합니까? 뭐가 잘해서 내 친구 같다, 다정하다, 다감스럽다, 국민을 위해서 이 조선 국민을 위해서 정치 잘한다. 여러분 쓰려고 하면은 바르게 써야죠. 왜 박정희는 극우 독재자, 왜 이승만은 극우 독재자 표현을 왜 그렇게 씁니까? 이번에 여러분 지금 40년 30년째 전향을 안 하는 어떤 사람이 나 북한 보내달라고 시위한 사건이 있었죠. 나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보내달라면 보내주지. 가고 싶다는데 왜 비싼 밤 들여가지고 이 국가에서 세금으로 먹여 살리냐고. 오늘 이 땅에는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은요 20대, 30대, 30, 40대 전부 다 보면 어때요? 공의와 정의도 몰라요. 공의도 정의도 모르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미국에서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라, 왜 이런 신문 기사의 기고들이 왜 저렇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본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중 플레이 하구나.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미국 가면서 중국에 사람 보냈잖아요. 벌써 미국에서 알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담의 결과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벌써 신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얘기도 안 해. 언론, 그 다음에 지금 이 학교, 여러분 정교조 여러분 출신이 장관된 거 아세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됐어요. 정교조 출신이. 철저한 좌파가 총리도 되고요. 그래서 외국의 신문에서는 한국은 자칫 잘못하면 머지않아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사회주의 국가로 간대요. 여러분들 그런데 관심 없으세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왜?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정말 살아남는 이 이념, 그 다음에 민주, 국가의 기본의 틀은 교회밖에 없어요. 국민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국민이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리 분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면은 그 뿌리가 썩은 것이다.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런 책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봐도 분별력이 있으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국민청원에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5만 몇천 표, 그 청원 5만 몇천 평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배포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좌파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호산나라고 하는 목회자 그 모임이 있습니다. 약 6천여 명 목사들이 모여 있어요. 이놈들이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도 거기에 고양시에 그 회장이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잡합니다. 철저하게 잡아요. 어제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그 지난주에는 어떤 내가 아는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져 계신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분이 그 자기 이번에 아마 고양시 시장 출마하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서 당원 가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참 나는 아직까지 당원을 가입한 적이 없어요. 당원 가입한 적이 없고, 뭐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은요 정강정책이 싫기 때문에 저는 절대 지지할 수가 없어요. 정강정책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정당을 이렇게 가입을 할 때, 또 우리가 정당을 지지할 때는 정강정책을 잘 보세요. 그것도 모르시고 나중에 당하지 마시고요. 히틀러가 그 젊은 20, 30대 애들에게 그 세뇌 교육을 시킬 때 뭐예요? 정강정책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갖다가 전쟁으로 몰아넣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지혜 있잖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학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어지간하면 대학원도 다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력도 없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 하려고 공부를 해? 차라리 촌부가 돼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되든지요. 우리 살이 분별이 정확해야 되고, 우리는요 기준이 이념에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 당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믿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면은 신앙 뿌리가 썩는다.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다는 것은 저주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유다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얘네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자부장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긍하고 살면 반드시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잖아요. 확신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교만이 지나치면 올바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집단은 종교도 썩어요. 정치도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준이 뭐다? 모든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항상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얘기, 성경 기준에서 얘기하지 않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의 기준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성경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성경의 생각이 일치되면 그건 오케이. 그런데 일치 안 되면 목사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목사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왜? 나중에 다 당해요. 목사들한테 당한다는 역사의 이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한 자는 신앙의 뿌리가 썩는다. 이사야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용감하여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 여기서는 소주요. 소주를 잘 빚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술은요, 이 술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썩는 건 아닌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신앙이 썩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건축할 때, 개척하고 건축할 때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간에 기름이 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검사하면 간에 기름이 끼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돼가네요. 예. 그때도 기름 끼고 지금도 기름 끼고. 그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 전도사님 술 마시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도사가 술 마십니까? 그럼 담배 피우세요? 무슨 담배를 피우냐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운동을 안 하신가 봐요. 여러분, 의사 우리 신뢰해야 됩니다. 의사도 잘 몰라요. 예, 의사도 잘 몰라요. 저는 술도 담배도 피우지 않아요. 운동을 하십니까? 운동은 못해요. 그런데 운동하는 운동이 있어요. 기도 운동하고요, 말씀 운동 안 한다. 그러니까 의사가 웃어요. 예. 그리고 운동을 하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운동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이 부었다는 거야. 아니, 사람도 조그만한데 무슨 간이 부었는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이순자 권사님하고 같이 내가, 권사님이 이제 예약해놓고 그때 갔어서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때 돈 없이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3번 부도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간이 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술, 담배 이런 걸 많이 피워가지고 간이 이렇게 부었냐. 저는 진짜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이 부었다는 거. 그게 내가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왜?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어렵게 힘들게 건축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아는 사람이, 너 간땡이 부었니? 그래요. 맨날 그래. 목사 선배들이 목사 만나면은, 너 간땡이 부었냐? 돈도 없이 네가 교회 건축을 하고. 그 말대로 내 간땡이가 부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간이 부은 걸 내가 처음 의사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 끝나고 내 간땡이가 부었다면 나중에 이 간이 간경화도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간이 부은 게 전부 다 빠졌어요. 왜? 건축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사람이 자기 능력의 이 한계가 되는 일을 이룰 때는 보면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 간땡이 부었니? 하듯이.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선배 목사들한테. 그랬더니 부은 간땡이도 나중에 보니까 다 나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가 봐요. 간도 좀 부어야 되나 봐요. 큰일 할 때는요, 사람이 옹졸하면 절대 큰일을 못해요. 절대 옹졸하면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진리를 하나 배웠어요. 왜? 큰일 하려고 하면은 뭐가 부어야 된다? 간이 부어야 된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워서 간 부하면은 간경화증으로 가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간이 붓나 봐요. 그때 이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간이 부은 일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약간 간에 기름이 끼었다는 건 지금 이제 40년 됐어요. 간 기름 끼우는. 그럼 조심은 해야 되겠죠. 조심은요. 오늘 여러분, 우리 방탕은 우리의 신앙, 인생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걸 용감하게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먹고 마시는 거에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꼭 쓰셔야 돼요. 건강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건강이요. 우리 박동일 형제 교회 온 지 딱 1달 됐어요. 예, 1달. 왜 왔느냐? 동국대병원에서 인후암, 코가 썩었대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를 주일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해요. 와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제 살린 건 병원에서도 물론 의사 손길을 통해서 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야 산다. 그러면 당신 이름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좋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 철야 때, 새벽 기도 때 이름 불러가며 박동일 씨 코암 고쳐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병원에 갔대요. 갔다 왔는데 손바닥 안은 이 암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나 그 얘기를 듣고요, 야, 하나님이 진짜 순수한 사람에게 역사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암 걸렸는데 내가 뭐 했는데 말하지 마세요. 숨기 있는 지가 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교인들이 암 걸려와가지고 못 고치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니까.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은 나가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고맙다고 나한테 고맙다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약이 잘 맞아서, 의사가 잘해서, 그렇죠. 그게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살려주신 분.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 자매님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모르겠다래. 의사도 모르죠. 의사가 어떻게 다 알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추천하는 병원 가서 한번 검사도 한번 해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 간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술 마셔요? 아니면 담배 피워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잘 안 해. 여러분들도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은 끊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요. 구원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술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망하고 공직자, 성직자들이, 백성들이 바로 이 뿌리가 썩어 내면에 본질이 부패해 간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술의 쾌락 추구하면 영적 타락, 정신적 타락, 그 다음에 이념의 타락, 나라까지 송두리째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그 벨사살 왕 때 그 잔치를 하다가 글이 나왔죠. 벽에. 그 글이 뭐였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근수로 달아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날 메대 고레스 황제가 침략해서 그날 그 벨사살을 죽입니다. 술 때문에 죽어요. 나라가, 여러분, 역사에 7대 불가사의 중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도저히 멸망할 나라가 아닌데 멸망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때문에요. 이 나라는요, 그 아수에로 왕 때도 보면은요, 잔치를 하는데 180을 잔치를 해요. 성경에 에스더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국 혹시 은나라 주지육림이란 말 아십니까? 이 주왕이 애첩 딸기, 조그만한 그 애첩 딸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자기의 연못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연못에 술을 퍼마실 정도로 주지육림에 빠졌던, 그리고 그 고기를 잘라서 먹으면서, 그래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유명한 나라. 여러분, 그렇게 술에 빠져 살더니 결국은 은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우리나라 신라 경혜왕이 있죠. 보석정이라는, 이게 신라의 멸망의 전형적인 술로 연애하던 장소입니다. 보석정이. 여기서 술잔치 할 때에 백제의 견훤이 여러분 그 스파이를 보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맨날 며칠 이 술빨대 하고 있으니까 견훤한테 연락해가지고 바로 급습해서 그 자리에서 잡아 죽였잖아요. 예. 여러분, 신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지구상에 여러분 나라가 천년 동안에 유지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술에 빠진 이 경혜왕이 한순간에 나라를 망쳐먹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요, 이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다 내가 얘기를 못했어요. 예장합동에요, 이 제97회에 정땡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그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임원들이 노래방 유흥업소에 들어가지고 술 마시고 회의하고 모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다 쫓겨났어요. 쫓아내야죠. 교회 목사는 달라야 되잖아요. 한 교단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술에 쩌들려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거죠. 완전 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요, 오늘 이 시대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도 얘기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자 회의하는데 막걸리 파티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가 나한테 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즘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간가. 왜? 여기에 술주하면은 뿌리가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술주하지 마세요. 건강 썩어요. 이념도 썩습니다. 술주하면은요.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은 이 성령 충만과 충돌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이건 것이니 방탕한 거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충만?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술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려고 이 자리에 원줄로 믿어요. 중독과 술은 이성 문제, 재정 문제, 폭력 문제, 가정 해체 문제, 악의 통로, 그리고 신앙의 이 뿌리를 썩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문에 주욕 심패.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술주자죠. 그 다음에 욕심욕자죠. 물욕욕자죠. 그러니까 술을 욕심부려서 하면은 믿을 신이죠. 그 다음에 패예요. 패할 패요. 그러니까 주욕 심패. 술 마시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여러분 25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런 술을 좋아하지 말아라. 술 좋아하신 분은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술은 끊자. 성령은 충만하자. 아멘요.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술도 마셔야 사회생활도 하고 다 좋지 그런데 나중에 건강 잃어버리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반드시 얘기한다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 공의를 빼앗으면 신앙의 뿌리가 썩는다. 자, 우리 이사야 5장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지금 여기는 지도자들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걸 산문으로 내가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리어악. 도리를 거꾸로 하면 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옳은 건 옳은 거예요. 바른 건 바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도리어악, 도리를 거꾸로 바꾸면은 이 애곡된 판단이 사람을 썩게 만든다. 정신 썩게 만들고요, 심리를 썩게 만들고요, 신앙까지 썩게 만드는. 그런데 이게 뇌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뇌물로요. 그래서 의인들을 악압하는 자는 뿌리까지 썩은 집단, 신앙, 교회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기독교요, 주기철 목사가 평양 선적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던 이 타락한 목사들이 일제와 연합해가지고 돈 받고 뇌물 받고 교단이 이 주기철 목사를 제명합니다. 면직했어요. 아예 목사직에서 박탈했어요. 제명은 그냥 이름 빼버린 게 제명이고요, 면직은 목사 아니야, 너 목사가 아니야. 그리고 면직을 시켰던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그 장로교회 신학교 가니까 뭐냐면은 주기철 순교 기념감이라고 이렇게 그 홀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 썩을 놈들. 죽일 때는 언제고 면직시킬 때는 언제고. 단 한마디, 우리가 이 주기철 목사를 죽였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주기철 목사를 죽였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 그 밑에다 해야 되냐, 이 사람을 우리가 버렸다. 그런데 그런 거 한마디도 없고요.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의 순교자라고. 아니, 지그들이 순교시켜놓고 우리의 순교자라고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이 잘못된 생각, 이 사고 여러분 잘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다 당합니다. 1949년 12월 19일 날 조선 예수교 장로교 평양노예에서 불법으로 이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킨 겁니다. 뭐 때문에? 잘못했어요? 아니요.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외쳤다고.
오늘날 여러분 바르게 말하는,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를 면직시키는 것이 현대교회란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1944년 평양형무소에서 주기철 목사는 가석방을 받습니다. 왜? 먹지도 못하고 고문을 7번이나 받고, 정말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모판에다가 못을 끼워가지고 그 위에를 걸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판을 걸어가다 쓰러지고 매 맞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기절하고 혼절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걸어서 못 와요. 결국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석방을 받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부르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누구시냐고. 내 남편은 감옥에 있지 집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더래요. 그 사모님이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뛰쳐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집이 아니고 목사님 집은 형무소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가 힘이 없는 소리로, 어머니 제가 변절할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하는 소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내가 변절할까 봐. 예? 여러분, 그 일본 순사놈이 이 주기철 목사를 변절시키려고요, 앞에다가 그 신사의 그림을 이렇게 딱 놓고요, 거기다가 밥상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사에게 절하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그것도 안 하려고요, 밥상이 주면은 뒤로 돌아서 가지고 밥을 먹고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신앙은요, 지키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쉽게 우리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고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신앙의 뿌리가 썩은 거예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제가 변절할까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온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이제는 변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머니 제가 변절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며 되돌아갔던 이 주기철 목사님,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안 죽으니까 간호사에 의해서 주사 줘서 독사를 시켜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일본 놈이 죽이기는 죽였지만은 죽게 내버려둔 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조선 기독교 장로교 총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냐?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사를 무함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때요, 자기 교회에 예배드렸다고 고발한 사람이 파주 교회에 있어요. 권사가 고발했어요. 장로가 여러분 고발했다고요, 자기 교회 목사를요. 요즘은 누구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이사야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뿌리가 썩는다, 율법 버리면은 안 돼, 말씀을 경시하면은 안 돼, 이거 뿌리가 썩어버리면은 우리는 멸망해, 우리는 망한다고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결국은 이들이 뭘 좋아했다고요? 악을 선하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의인의 의인을 뺏어버리고요, 포도주와 이런 술 취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다가 화를 당해서 결국은 604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 그러니까 586년에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성을 불태버렸어. 예. 예배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그때 막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 말씀 지키면서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루터기가 나와요. 여기에 이사야 6장 13절을 봅시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다 쓸모없는 나무, 있으나 많은 국민, 있으나 많은 교인들, 이게 밤나무 상수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요. 자, 그런데 있는 것 같이 아니에요. 같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거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 유대 땅을 회복시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옛날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요,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서기관들이요,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자들이 배반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홀로 하지 마세요. 허접하게 하지 마세요. 말씀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율법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내 평생의 신앙 54년 동안에 성경을 저는 읽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경을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래도 성경 읽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70~80%가 종교다운지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우리 한국교회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율법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70~80% 종교다운지 교회, 70~80% 종교다운지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 거짓부랭이 목사들이요. 여러분, 이것들은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교인들이 이게 눈이 뜬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를 버릴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루터기가 남은 게 아니고 남은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요, 정말 다 넘어지고 실족하고요, 배반하고 배신을 때려도요, 하나님은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오늘 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이런 인물들이요, 바벨론에서 얼마나 말씀 운동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저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우리 한국교회 그루터기가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루터기가 될 거고, 대한민국의 그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 졸려도 말씀에 기준한 신앙생활하고요, 성경에 기준한 신앙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제는 거의 지금 미국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한참 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참 갔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괜찮습니까? 마지막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루터기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루터기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념적으로 하나님이 뿌리가 썩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민족, 하나님이 나부터 우리 젊은 아이들부터 하나님이 이념적으로 뿌리가 썩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악한 건 악한 거고요, 이제 하나님이 선한 것은 선한 거라고 이 말할 줄 아는 성경에 기준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댁에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는 악한 자를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자를 악하다고 말하는 이념적으로 하나님이여 도취되는 이제 도리도리 전도가 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대는 이제 포도주를 하고 술을 이제 빚는 자들이 많아 담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혼미하여 제정신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제정신으로 정치하지 아니하고 제정신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념, 잘못된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기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리 어악, 이제 하나님이여 도리를 바꾸면 악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성경은 바꿀 수 없어요.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은 바꿀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 보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기철 목사가 한국 기독교가 버렸고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 버렸어도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오늘날 순교자의 그루터기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내가 배반할까 두렵사,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신앙이 배반할까 두렵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마지막 외쳤던 주기철 목사의 기도처럼 우리가 배신 때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우리가 이념도 민주주의 이념을 버릴까 두렵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진정한 성경을 버리고요, 자유주의 신앙, 종교다운주의 신앙, 이런 잘못된 신사도의 신앙으로 돌아갈까 두렵사오니 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지배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어린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 하나님의 쾌락을 추구하는 술이나 포도주는 일생의 입에 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의 도리를 바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도리 어악하지 않도록 바른 도리를 언제나 목숨 내걸고 지키고 살아가는 아이들 만들어주시고, 지혜도 총명도 더하여 주신과 남의 머리대에 꼬리 되지 않는 건강한 아이들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에 낮으심으로 너희가 손을 얹은 적 나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했고, 이제 하나님 믿음 중 믿음이 너희를 고친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고쳐야 될 자를 고쳐주세요. 낫게 할 자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매도 예수 이름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질병과 싸워 날마다 이기는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질병 때문에 온 모든 자들이 다 고침받고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일산 세종안교회, 우리가 세운 지구상의 112개의 지교회들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루터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루터기 목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천년 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